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는데 힘들었지만은 막상 도착하니까 극장식 예배당이 딱 마련돼 너무 좋죠. 네. 조만간에 좋은 영화 하나 골라서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한국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느냐 검정으로 하느냐의 그 논쟁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정 교과서 추진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그런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그 사람들과 대립으로 나타나 나라가 어려움 속에 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을 잘해서 또 좀 더 지혜롭고 성숙한 대통령,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을 또 만나서 나라에 참 평화가 있고 또 발전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역사 무거운 제목이지만은 기독교 역사관을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를 해석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책을 번역하는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문장 하나하나를 번역하는 일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글을 쓴 저자의 그 문장의 그 의미를 잘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즉 저자 중심의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은 독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저자 중심의 번역과 함께 그것을 읽는 독자를 의식하면서 독자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성경책도 그 두 가지 지침을 의식해서 성경의 그 저자가 쓴 그 의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또한 그 성경을 읽게 될 그 청중들,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번역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치 영어를 해석하는 것처럼 또 성경을 번역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를 또한 우리가 잘 번역하고 또 역사를 잘 해석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요청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루의 그 일기는 잘 알아맞히면서 어찌 시대의 영적인 그 해석은 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읽는 그 교과서와 그 교재를 잘 이해하고 또 어려운 것은 잘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역사를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도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역사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 테러는 마치 미국에 있었던 9/11의 버금가는 그런 큰 테러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간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큰 재앙도 많고 또 자연으로 인해서 일어난 재앙도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들이 또 무너져 나가는 그런 소식들도 듣고 한국에 들려오는 소식에 하면은 목사님들이 칼을 가지고 막 휘둘러 갖고서 다치고 그런 참 끔찍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과 이런 재난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해석해야 하는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참 주인, 역사의 그 감독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주인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세요?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동안 인본주의 철학은 항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세 시대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휴머니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예술도 발달하고 문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조류를 타고서 어떤 사상가는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교만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여지없이 전쟁을 통해서 비참하게 꺾어졌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시대에 일어나는 큰 재앙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그 무지함과 함께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가 역사의 주인이신가를, 역사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일을 기억하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셨어요. 걱정하셨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자기 소견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말 잘 안 듣는 자녀로 인하여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자녀분들은 다 잘 들려서 여기 우리 학생들도 다 말 잘 듣고 있으니까 부모님들한테 그걸 경험하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고민 많이 동감합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주변에 가까운 친구 가운데 혹시 말썽 부리는 또 친구 때문에 마음 아리를 해본 적은 또 없으십니까?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말썽 피는 또 성도를 만나는 경우도 또 없지 않아요. 네.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한탄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라는 그런 말에 사용된 단어와 같이 그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셨다. 눈물을 치며 가슴을 치시면서 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련의 재앙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비가 올 때 천둥은 하나님의 기침이고 번개는 하나님의 윙크요, 그리고 빗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역사의 감독 되시고 시대의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그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면은 허리케인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면은 내 생명도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시대와 역사, 우리 인생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그 무대 위에 사람을 배우로 그렇게 등장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 앞에서 우리 사람의 힘은 참으로 무력합니다.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때 그 무력함을 가지고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기도하는 일을 맡기셨고, 평화의 다리를 쌓아가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용서의 손을 내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구겨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돕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 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그 큰 홍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시대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는 그
노아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소돔성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급하게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또한 펼쳐주셨습니다. 이때 롯의 가족들이 행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얼마 후면은 유황불이 임하는데 도시가 몰락하는데 그때 롯은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가 지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그 사위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성경에 They thought he was joking. 조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통해서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농담하고 있네. 역사가 무슨 어떻게 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다고 하세요. 두고 온 그런 재물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다고 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불타오르고 있는 도시에 두고 온 물질이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거기 그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 바다 앞에 소금 덩어리 이렇게 그 상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게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를 그 롯의 이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된 건데 롯의 아내가 이게 된 물론 추정하는 거지만은 네, 소금 기둥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 거기 관광을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역사의 도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역사에 있어서 과연 역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역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의 소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용서함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연약하고 또 죄악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진정한 그 용서 없이는 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용서의 그 체험을 진정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한다고 하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정신병원의 3분의 2가 넘게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90% 이상의 그 환자들이 치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우리와 우리 사회와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대통령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용서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정치 사역 속에서 실천을 한 그런 사람. 전쟁에 진 남부 사람들을 용서하되 예전에 아무것도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원점으로 그렇게 돌려라.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인생으로 마지막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종이 한 장만.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자신의 말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급하게 그 딸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딸아, 나를 용서해라.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는 간신히 종이 그 밑에다가 서명을 해요. 너의 아빠로부터. 젊은 시절 딸과 크게 말다툼을 했는데 그때 딸은 아빠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리고 집을 나갔던 거죠. 그것이 한이 된 채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분노감과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조그만 마음속을 이런 증오심으로 미움으로 그렇게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그 감옥 안에 갇히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 그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나마 용서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용서를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 또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에게 나를 용서하세요. 나도 당신을 용서해드리겠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가 서로에게 고백되고 또 이루어진다면은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용서하심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용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분이 나에게 아무런 일도 안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죄를 그렇게 덮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 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주방의 요리사는 모든 그릇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 얇은 그릇, 넓은 그릇, 또 귀한 그릇, 하찮은 그릇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사는 더러운 그릇만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삼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깨끗함 없는 그릇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남들을, 내 형제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역, 용서의 그 운동을 펼쳐나가는 그런 본부예요. 용서 실천 본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부의 본부장 되셔서 우리를 용서의 실천자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모신 사람들은 거기에 멤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님의 그 용서의 불꽃, 사랑의 불꽃, 평화의 그 불꽃을 세상 가운데 퍼뜨려 나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설교 시작할 때 영어 해석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해석은 저자의 그 의중, 저자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와 역사를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요셉이 감옥 안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서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가 요셉이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Do not interpretations belong to me, belong to God.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Do not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환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의 원칙,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감독되시는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 시대를 소망의 나라로 함께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와 역사를 잘 이해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잘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의 그 무대를 주관하시는 참 진정한 감독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그 무대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배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이 역사의 소망을 믿고 저희들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